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떨리는 존재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줄을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배려하시는 장치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떨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배려의 장치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하늘 예배, 천상에 이미 승리한 교회,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계속 전투하면서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미 천상의 승리한 교회, 그 완성된 교회의 천상의 예배, 이 예배 현장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천상 예배 현장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생생히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장 3장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박해와 환란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죄의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 유혹을 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교회들이 듣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거다. 그리고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이런 아주 두려운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로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장 3장에 있는 지상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나 이 2장 3장이 이어서 4, 5장이 이어지면서 이 4, 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바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려서 이제 천상에 있는 이 교회의 놀라운 하늘 예배를 이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늘 예배에는 영롱한 보석빛 같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장면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심판이 차례대로 이렇게 선언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각종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서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엄청난 자연재해와 이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6장으로 한다면 7장으로 전환되면서 또다시 하늘 천상의 예배가 또다시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이 7장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12장, 13장,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이 12장, 13장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용과 그의 두 짐승의 실체와 그 전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 13장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을 읽기만 하더라도 숨이 막히는, 우리가 영적인 건무기에 압도당하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장, 13장 다음에 오늘 14장에서 또다시 주님께서는 천상 예배의 현장으로 또다시 요한과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다시 격려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얼마나 중간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미 이긴 전쟁에, 이미 승리한 전쟁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시켜 주셔서 함께 승리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이 중간중간에 격려와 위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이제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이 장치들을 군데군데 하였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14장으로 이제 와서 이제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요한은 14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기 시작하였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의 첫 머리에 보라, 이런 감탄사를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이 새로운 환상 이 서두에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전의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그리고 용의 두 하수인인 이 두 짐승과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지상교회를 박해하고 지상교회를 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등장할 것을, 그것을 미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과 그의 두 하수인의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기록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혀 다른 장면, 이 천상의 시온산에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지금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어린 양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서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빌어온 건가 하니까, 고대시대 때는 왕이 이렇게 장수를 먼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정복이라든지 어떤 침략 전쟁을 막으러 이렇게 장수를 보내면은 그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들어올 때에 황제가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승리한 장수를 맞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스데반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이 아주 유리한 장대한 한편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그대로 기록된 거죠. 그 설교를 거의 마쳐갈 점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심령에 찔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심령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령에 찔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베드로에게 질문했다고 한다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심령에 찔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구원의 길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한 거죠. 바로 이 장면에 이 스데반의 영안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면서 천상에 우리 주님이 일어서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스데반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향해서 자신이 하늘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것을 본다, 이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성도의 전도자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순교 죽음의 그 순간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지상의 승리한 성도의 모습,
이 승리한 성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바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다가 이제 승리한 이 14만 4천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 또한 보좌에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닌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영혼을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덤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번쩍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14만 4천 명은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13장 16절에 짐승의 표를 이마 또는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를 로마 시대 때는 노예를 그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노예가 아닌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주 잔인한 노예, 그런 노예를 다룰 때에 쇠 도장에 불로 이제 달궈가지고 그것을 이마에 여기 찍는 거죠. 그래서 죄수나 전쟁 포로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포로를 다룰 때에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볼 때는 어느 가문의 도장인지, 그래서 이 노예가 어느 가문에 속하는 그런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인이 찍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은 짐승의 소유요, 짐승의 소유는 곧 짐승의 통제 아래 있는 짐승의 노예 상태가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이런 14만 4천의 존재 또한 짐승의 인이 새겨진 짐승의 소유요, 짐승의 노예 상태인 그런 존재를 의미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짐승의 소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은 이제 사탄과 짐승이 다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다 이제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도 같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그 운명이 함께 지옥 가는 운명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도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충만히 우리에게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마지막의 운명과, 그리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마지막의 운명이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이 요한이 이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고 금문고 타는 소리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예를 든다면은 엄청난 거대한 폭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폭포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압도할 정도의 큰 폭포가 없는데, 이과수 폭포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여러분, 이런 폭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귀가 먹을 정도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 우리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소리가 온 세상으로 바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들으니 마치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같은 그런 웅장한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큰 우리의 소리다. 여러분, 한여름에 번개가 번쩍 치고 나서 몇 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저 멀리서 그 벼락을 때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이 천둥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저희 집이 바로 집 뒤가 바로 숲이에요. 저희 집은 바로 산 아래에 있어가지고 집 뒤에 큰 소나무들이 한 100년 이상 된 엄청난 큰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가 항상 이 높은 데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이 소나무 숲을 아주 자주 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한 서너 살 때, 아기 때 여러 번 경기가 들려가지고 그 밤중에 벼락 소리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바늘로 따고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가 치고 나서 우레가 울리면은 그것도 멀리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척의 거리에서 울리면은 완전 집터가 흔들리는 엄청난 그 소리의 충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런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단순한 그런 거대한 굉음이 아니에요. 굉음이 아니라 오늘 검문고 타는 자들이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검문고라고, 우리 문화권이니까 이제 현악기가 검문고가 고대시대에 있었으니까 검문고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헬러 기타라이스, 여기서 기타가 나왔습니다. 이 기타라이스는 로마 시대 그 당시에 현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프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단순히 엄청난 장엄한 소리와 이 세상을 집어삼킬 같은 그런 굉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가진 그런 소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대한 이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가진 이 소리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바로 이 소리는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이제 장로들 앞에 이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아니라 이 천상의 교회 모든 회원들이,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하니 이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장엄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을 떨게 하는, 압도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의 찬양,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의 찬양, 그리고 14만 4천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주와 이 만물들의 찬양까지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상 예배가 여러 번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만은 이 천상 예배 가운데에 누가 설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고통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당하셔야 됩니다. 좀 재미가 없고 좀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당하시면 천국 가면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이 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감히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에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찬양이 계속 있습니다. 어느 예배를 가든지 찬양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하면서 제가 아침 8시 예배를
여러 해 인도했습니다. 한 4, 5년 이상 인도하고 12시 예배도 자제가 한 3, 4년 인도를 했는데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이 아침 8시 예배예요. 여러분 8시 예배를 드리려고 지체들이 교회에 오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챙기고 씻고 입고 교회까지 8시까지 달려오려면 최소한 7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굴을 보면은 다 얼굴들이 제각기입니다. 어떤 분은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나신 분, 어떤 분은 아직도 주중에 업무 중이신 분, 어떤 분은 아직도 누구와 싸웠는지 얼굴이 다투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을 3곡이나 해도 3곡도 다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얼마나 본인도 답답했으면은 3곡 중에 한 곡이라도 할 텐데 한 곡도 안 해요. 3곡이 다 끝나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고 막 골라 있고 화나 있는 그런 표정이지만은 찬송을 한 곡 하고 2곡을 하고 3곡을 하면은 얼굴이 서서히 확 피어납니다. 확 피어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침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러니까 1시간 전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를 볼 때에 요즘은 사회를 보면 얼굴 다 가리고 눈만 이리 있으니까 그죠? 뭐 영혼의 마음의 변화의 상태나 이걸 도무지 제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얼굴을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과 이후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걸 보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최신곡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부지런히 새로운 최신곡을 써내고 복음성 가수들이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CD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발매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새 노래라 부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새롭다 말하는 그런 헬라 단어가 네오스, 그러니까 영어로 new를 말하죠. 여기서는 네오스란 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새롭긴 새로운데 예전보다 새롭다는 그런 뜻이 아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최신곡을 발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의 심령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그것을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새 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에서의 구속 사역을 경험한 이 땅에서 이 속량함을 받은 이 속량함을 경험한 이 14만 4천 이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진정한 찬양은 찬양할 이유, 찬양할 만한 이유를 가진 이 가슴, 이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에 그런 재능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없지만은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가대에 유독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성가대 있습니까? 성가대 없으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그 자체에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심령만이 참다운 찬양자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만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큰 대혼란의 원인이,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트로트 때문이라네요. 트로트 때문.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에 낙이 없으니까, 뭐 즐기고 낙이 없으니까, 그때 텔레비전에서 트로트를 해주니까 막 엄청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어린애면 어린애, 청년이면 청년, 청소년, 청소년,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 모든 세대의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기도줄을 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줄을 놔버리고 크리스찬들도 이 트로트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 트로트 때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과거 역사를 보면은 큰 전염병이 지나가는 그 시기를 보면은, 이것이 몇 년을 장기화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질환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때도 총 맞아 죽은 군인의 숫자에 비해서 민간이 7배로 많이 죽었습니다. 7배로 많이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불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견고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운된다든지 기도가 막힌다든지 우리 심령이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10번이고 좋고 20번이도 좋고, 아니면 좋아하는 찬송을 메들리로 들어도 좋고, 계속 여러분들이 찬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운되었던, 침체되었고 어두워졌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겁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요한은 이 14만 4천 명의 인격적인 특징,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를 오늘 4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오늘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이 특징, 인격적인 삶의 특징, 이것이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 14만 4천이 누구란 말이죠?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면 여성주의자들이 벌떡 일어나죠. 아니, 천국은 남자만 들어갑니까? 그죠?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남자를 향해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정과 혼인의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욕주의자나 아니면 독신주의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지 않고 금욕생활하고 독신을 지내는 것이 경건의 최고의 상태다. 그래서 여기는 이 14만 4천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를 말한다, 이렇게까지 또 왜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계시록에는 여러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자들이 누구죠? 바로 2장 20절에 가면은 여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자 거짓 선지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12장 1절에 가면은 해를 옷처럼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아주 화려한 여자, 아주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한 이 화려한 여성이 17장에 등장하니 그 여자는 바로 엄녀 바벨론, 창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여자가 등장하니 21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혼인이 기약되어 있는 어린 양 신부로서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도 이미 4종류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이 더럽혀지는 여자는 누굴까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려고 시도하는 엄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첫 번째의 특징은 바로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않는, 이 세상과 혼험하지 않는 그런 영적 순결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서 WCC에 가입해서 WCC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에게 더럽힌 이 존재가 이 엄녀 바벨론이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과거에 WCC에서 행사를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톨릭이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가톨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불교나 이슬람이나 라마나, 심지어 대한민국의 무당들까지 이 WCC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함께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으로부터 나미아모 탑을부터 해가지고 오만 주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녀 바벨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거나 이 부활절이 되면은 강단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 불교 성녀들이 와서 어떤 설법을 하는 그런 교회도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강단에 이교의 성녀가 와서 설법을 합니까? 그걸 또 좋다고 아멘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첫 번째인 바로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엄녀와 더럽히지 않는 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을,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어디로도 인도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본문을 제자도의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도. 이 제자도의 본질이 뭔고 하니까 주님 뒤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풍 가는 배낭 메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메지 않고 그냥 쩔레쩔레 놀러 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소풍 갈 때 메는 배낭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잠시 후 자신이 달려서 거기서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형장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죽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죽으러 따라가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예수를 믿고 내 덕을 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라는 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죽으러 가는데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예요. 물론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을 누릴 때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지상의 어떤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예수님 뒤따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영광과 한 번씩 복락을 주시는 그것은 예외적인 주님이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서서 이 14만 4천의 이 특징은,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오늘 이 요한이 빌어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밀의 추수, 보리의 추수, 그리고 나무 과실의 추수. 그래서 이 세 번의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첫 추수할 때에 가장 좋은 이 소출, 그러니까 밀이면 다른 밀보다 아주 알이 튼실한 이 밀, 보리면 아주 알갱이가 튼실하고 가장 그 밭에서 잘된 이 보리, 그리고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알이 충실한 그 포도, 그리고 양이라도 비로 먹은 병든 그런 양 말고 가장 살찌고 가장 튼튼한 그 양,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출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린 그 장면을 오늘 여기서 이 14만 4천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14만 4천은 이후에 모든 지상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는 승리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다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처음 익은 가장 귀한 알곡 같은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14만 4천의 이 특징은 이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의 인격의 마지막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입과 혀와 관련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잠언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사람의 입과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과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주실까요? 왜 많이 주실까요? 물론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혀와 입이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부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의 마지막의 인격적 특징이 이 입에 있고 혀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13장 5절과 6절에 이 짐승의 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5절 6절에서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 짐승이 어떤 입을 받는가 하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더러운 이 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과장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그런 입이라는 거예요. 그 입이 진실하고 정직한 입이 아니라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입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더러운 입이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입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 14만 4천 하늘 천상의 성도들의 입은 첫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입인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어떤 의미죠? 영혼의 환난, 영혼의 큰 인생에 이 영혼의 환난을 당하는 것이 뭐로 인한다고요? 입과 혀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큰 어떤 침체라든지 죄로 떨어지는 이것의 대부분은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과 혀예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자기 영혼이 환난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환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다른 지체들까지도 이 영혼의 환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는 그대로 또 다시 더 깊이 해설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이에요. 야고보 3장에는 입과 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야고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머지도 모두 온전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주먹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 폭력을 행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그렇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말과 말하는 태도, 말하는 뉘앙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큰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바로 이 작은 혀가 우리 모두를, 우리 전체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는 수레바퀴가 나무였지 않습니까? 이 나무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수레가 어떻게 되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혀 때문에 인생이 주저앉을 수 있다. 이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의 마지막 이 인격적 특징이 바로 입이 진실하여서 거짓이 없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네 가지의 인격적 특징, 이 14만 4천의 이 네 가지 인격 특징은 여러분 지상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천국에 딱 올라가면은 이 네 가지의 성품이 딱 우리에게 어떤 장착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은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갈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할 때에 이런 네 가지 인격 특징이 우리가 천상에 가더라도 이질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입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실수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혹받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는 절대로 흔들린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인격 특징을 우리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인격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우리 자신 안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이 네 성품이 너무나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지상에서 우리가 싸울 때는 그렇게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 죄성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입과 혀가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면서 몰래 엄밀하게 죄를 지었던 그 삶이 죄와 싸웠더니 이제 천상에서 그 완성된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주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때에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네 가지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자신과 이질적인 그런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성품이 2021년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더욱더 진보가, 더욱더 변화 발전에 이 성품이 우리 인격에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